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물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본격적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적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의 어떤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런 사역과 굉장히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그 인물은 우리가 그 앞에서 언급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로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또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또 물 세례를 또 베푸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 오시지요. 오늘 13절에서 보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신약 시대의 그 지도를 좀 살펴보면 바로 갈릴리 지역에 해당된 이 나사렛에서부터 바로 요단강가에 있는 베다니 그 지역 곧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며 사역하던 그러한 곳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여기 이 베다니 아마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 보면 일단 크게 두 곳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거기 베다니에 잠시 거하기도 하시죠. 거기에는 이제 마리아와 또 나사로가 살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불과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작은 동네이고요.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요단강 쪽에 있는 이 베다니는 사실 이제 오늘날 지금 요르단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요르단 갔다 오면서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 요단강 그 세례터를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물론 여러 좀 사진도 좀 찍어 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더 좋을 듯 싶은데 미처 제가 준비는 못했고요. 하여튼 지금의 그 요단강의 그 세례터는 아주 참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 지금은 예수님 당시만큼 물이 많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갔을 때는 물론 이제 건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바로 이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오는 그런 물이 많지 않아요. 요즘은 그 기술이 발달을 해서 요르단 쪽에서도 그 물이 귀하니까 다 차단하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댐을 만들고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게 되면 그냥 아주 큰 갈대들,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튼 우기 때는 또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기 때는 아주 세르트라고 하는 그곳이 물 이렇게 많지 않고 또 물도 얼마나 이렇게 흙탕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시골 그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 다녀오시면서 요단강에서 떠온 그 물로 제가 세례를 받곤 했는데, 저도 그 물을 떠가지고 오려고 떴다가 너무 좀 지저분한 것 같고, 물론 그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그 위에 물이 깨끗해진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담았다가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 뭐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던 또 그냥 우리 깨끗한 이 정수 물로 세례를 받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나타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공적으로 나타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공생애가 이제 바로 이제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일단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그 주된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며 또 회개한 그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사실 바로 회개의 그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개한 자에게 주는 그러한 표로서 이 세례를 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세례를 사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에 말린 겁니다. 말렸어요. 여기서 말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아주 강한 거절의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자 할 때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강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세례 요한이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회개의 그 세례를 받을 그러한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이 회개 세례였기 때문에 사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는 이 세례는 사실 합당하지 아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는가? 물론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마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한 이유가 이 세례는 어떤 회개의 그 세례이기보다는 그의 그 사생활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표식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의 그 의미가 일단은 그 죄인된 어떤 그 과거를 청산하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이전까지 어떤 그 사생활들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어떤 생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어떤 표식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15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 의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죽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은 바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한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을 속량할 자로서 자신을 이 죄인들과 동질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의 그 입장에서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또 원하셨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죄 용서를 위한 어떤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러나 자신을 죄인들과 동질화시키고 그래서 죄인들의 입장에서 마지막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고난들, 기꺼이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것을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기꺼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세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보시면, 자, 예수님이 어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올라오시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그 세례의 여러 형식들이 있는데 어떤 세례를 받으셨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를 세례라고 표현하지 않고 침례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 장로교와 침례교, 지난주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큰 차이는 없는데 특별히 이 세례의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침례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당시 어떤 그런 세례 형식을
어떤 세례의 형태로 받으셨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세례예는 구약 시대 때부터 대략 한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을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뿌리는, 이 구약 시대 때 또 이런 정결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뿌리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물을 아예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붓는 이런 세례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절기 앞두고 정결탕에 들어가 몸을 담그죠. 그런 그야말로 침례, 물에 잠기는 어떤 그런 세례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형태의 이런 세례를 받으셨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마 당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물에 잠기는 그런 어떤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이제 요단강에서 그런 그 세례 형태가 있었고, 왜 어떤 여러 뭐 사마리아나 또 아니면 저쪽 시리아, 수리아, 또 안디오, 또 이방 여러 나라들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면서 사실 그런 세례 형태를 가지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이런 세례 형태, 물을 조금 붓거나 또 물을 뿌리거나 이런 세례 형태로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사실 이 세례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이 세례가 지니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그냥 죄 씻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중세 시대 때나 또 영국 특별히 그 국교도 시대 때 그들은 이 세례에 대해서 참 오해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도 로마서에서도 어떤 세례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그런 표식일 뿐인, 결코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마지막 그 이 세상 떠나는 그 임종 때에 어떤 분들은 주의 종들을 막 모시고 세례를 조금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임종을 앞두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또 뭐 세례를 뭐 베풀 수 있고, 또 그것만으로 사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세례를 못 받는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례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또 전혀 뭐 관계가 없다고 또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느냐면,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었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려졌던 것이죠. 참으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그 연합된 그 사역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지금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또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은 진정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지금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축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 지금 메시아로서의 그 출발을 상당히 아주 기뻐하고 또 흡족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바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지금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메시아로서 사역하는 이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사실 이제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왕이 그야말로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직위와 함께 좀 왕으로서의 그 왕관을 쓰고 그 대관식하는 그런 장면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런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러나 이 땅에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셔야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금 메시아로서의 이 시작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 또한 자신의 그 앞으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의식하면서 또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굳이 그 세례를 받으시지 않아도 되실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세례를 받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또 성령의 그런 능력이 임하여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들을 이제 감당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참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고, 하지만 또 그때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예수님 또한 성령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참 밤새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간에 연합해서 이런 사역을, 이 메시아의 사역을 돕고 계시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또 이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을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찌됐건 세례를 받고, 또 우리 또한 어떤 그런 죽음을 또 때로는 또 순교할 또 그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